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수입니다. 계속해서 산순교자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의 형편을 보면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일본이 전쟁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선 구한말 이 조선 반도는 계속해서 중국의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대사가 있으면 허락을 받고 지배를 받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완전 독립국가로서 행세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본이 그 사실을 보고 섬나라를 떠나서 조선 반도를 갈취하기 위하여서 중국에 전쟁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조선 반도의 간섭을 끊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약세했던 청나라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에서 1895년에 협상하여 휴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조선 반도를 지배하게 되었고 간섭하게 되었고 식민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민족들에게 우리가 청나라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힘보다도 천황의 힘이었다. 그래서 천황 숭배를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1차적으로 교회와 종교단체가 문제가 되는데 수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만큼은 생명이 없는 물체에게 인격자가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1, 2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바쳐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1939년 마산의 제1문창교회 부임한 지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만은 사면을 하시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일제 형사들의 감시와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때를 같이 해서 1938년에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자라고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님과 한부선 목사님을 위시하여 신앙에 투철한 분들은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반대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고 또 어린 각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는 일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찰들이 알고 마산 경찰서에 호출이 되어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한상동 목사님은 밝혔습니다. 마산 경찰서는 한상동 목사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회유 작전을 다 했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제2가룟유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러한 회유도 잘 물리치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한상도 목사님은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경찰서에 불려가고 회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6개월 만에 사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39년 3월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4월에 한상동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최정민, 오윤선, 이광록, 방계성, 안이숙, 박의흠, 김의창, 최봉석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한 목사님과 같이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뜻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였던 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조직적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인재, 주남선, 최상림, 손명복, 최덕지 이런 목사님과 함께 경남 지역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주로 부산과 밀양 지역에서 활약했습니다. 39세의 한상동 목사, 34세의 이인재 목사, 29세의 손명복 목사, 24세의 조수옥 전도사 등 15명이 1939년 동지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일제의 우상 숭배에 항거하는 운동을 계속하였고, 한상동 목사와 이인재 목사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4가지를 분부하였습니다. 첫째는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말 것. 둘째, 신사참배하는 목사 인도하는 성례에 참석하지 말 것.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셋째는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 것. 11조와 각종 다양한 헌금을 말합니다. 넷째, 출석하지 않는 교인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릴 것.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말씀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밤에는 수양회를 하면서 신사참배는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최덕성 교수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선봉자는 한상동 목사라고 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하교회 형태로 전환했고, 신사참배를 행하는 한국교회와 대결 구도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신사참배 반대운동 발상지는 어디냐?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수영, 즉 수영 해수욕장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한 회합을 가졌습니다. 현재 부산 우이동 센텀시티에 소재하는 백스코 주변의 현 수영로교회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양 지방법원 조선총독부 겸전협 판사의 예심 종결서 판결문에는 이 회합을 주요 제목으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0총회의 결의는 1938년 9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했는데 일본 고등 행사들이 목사, 장로 사이에 틈틈이 기어 앉아서 회의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게 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경찰서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 후 즉각적으로 홍택기 총회장과 김길창 부총회장이 총대들과 함께 평양 근교에 있는 신사로 가서 고개 숙여 참배를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부산, 마산, 거창, 통영, 진주, 함안, 남해 등지에서 신앙 동지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강렬하게 적극적으로 펼치다가 모두 체포되어서 4, 5년간 옥중에서 온갖 고초를 몸소 당했습니다. 한상동 목사의 제목은 60가지나 되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의 제목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간추려서 7가지로 제목을 줄여서 선고했습니다. 첫째는 소화 15년 1월 3일 이인재와 함께 진주에 있는 이현숙의 집을 방문하여 협의한 점. 둘째, 같은 해 3월 25일 마산에 있는 최덕지의 집에서 이찬수와 만나서 신사 불참배 운동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에게 운동 자금으로 40원을 제공한 점. 셋째, 같은 날 마산에 있는 티터의 집에서 이인재와 함께 궁성요배를 논의하면서 천황폐하의 존엄을
모독한 점. 넷째, 같은 달 26일 이인재와 함께 진주의 황은택의 집에서 신사 불참배 운동의 이후 방침에 대하여 상의한 점. 다섯째, 같은 해 4월 23일 평양 상수동의 장순실의 집에서 이인재 등과 함께 궁성요배 문제를 논의하면서 천황폐하의 존엄을 모독한 점. 여섯째, 같은 해 6월 8일 이찬수의 집에서 신사 불참배 운동에 관하여 상의한 점. 일곱째, 같은 달 25일경 부산의 배학숙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본 범행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 40원을 받은 점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범죄의 혐의가 없으나 이는 모두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판 사실과 연속범 혹은 한 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특히 주문에서 면소 선고를 하지 않냐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화 20년 1945년 5월 18일에 기재되어 있는 결정문이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거역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의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혹한 오늘날 일제시대와 같은 강권적인 총칼은 없다 할지라도 평화로운 시대에 각자에게 주어진 우상이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황금 덩어리입니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산순교자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기수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